정미 집사님, 진실님, 황금주 자매님, 윤정아 권사님, 네, 샬롬입니다. 네, 지금 제가 카톡을 보자고 말했어요. 카톡에 제가 보내드린 4개의 지도가 있는데요. 4개 지도를 한번 간단하게 봐볼게요. 특징만 찾아봐요. 보시면 1기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나사렛에서 정착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사생애를 전체를 그냥 그림으로 보여주셨어요.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세요. 2기 갑니다. 2기 사진으로 가세요. 네, 옆으로 돌려서 큰 화면으로 봐보세요. 여러분의 핸드폰을 옆으로 하시고 큰 화면으로 사진을 보시면 훨씬 커 보이죠. 2기는 처음 6개월의 공생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요단강에 오셔서부터 시작하신 거다.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유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요단강에 다시 가셔서 5 제자를 만나시고 만드시고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무리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가버나움 가셔서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실 가버나움 베이스 캠프를 어디서 할 것인가 보셨을 것이다. 그리고 돌아오셨어요. 어디로요? 나사렛으로. 이게 예수님의 처음 6개월이었다. 그래서 6개월 사역에서 이제 우리가 제가 이걸 왜 보냐면요. 잠깐 더트기도 하지만 화면 잠깐 봐보실래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때 요한복음 할 때 그냥 왔어요. 근데 5-2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에 이제 해당하거든요. 순환기. 근데 이제 순환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구조를 잡을 때 어떻게 읽을 때 이거 중요한데 읽을 때 화면 봐보세요. 요한복음의 구조를 우리가 보고 읽으시면 성경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어쩌냐? 1장 천지창조와 같은 서론이에요. 2장에서 12장까지 기적의 책들이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랬죠? 사이언스라 그랬죠. 요한복음은 이 땅과 아래와 하늘의 위, 아래는 세상, 위는 하늘, 이 위와 아래의 이런 긴장 관계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에가 누가 있는데요?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여기 위에서 오셨어. 이제 이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기적의 책들이 2장에서 12장까지예요. 13장에서 요한복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장에서 20장까지가 순환의 책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13장에서는 이 말을 바꿔서 영광의 책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22장을 우리가 책을 쓰면 이제 저도 뭐 연습을 한번 해봤지만 프롤로그라고 그러잖아요. 결론이면서 프롤로그를 부활 후에 사건을 부활 후에 마지막 결론을 내셨어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1장과 21장을 제하면 딱 2덩어리예요. 12장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나타내는 사이언스 7가지 사이언스가 있죠. 7가지 기적을 말하죠. 그리고 이게 뭐냐? 그러면 7가지의 기적을 내가 지금 1기에서 예수님의 초기 2기에서 2기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인데 첫 번째가 물이 포도주로 됐다. 요한복음에서는 거의 물을 성령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영생과 성령을 연관시켜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2번째는 이제 물로 포도주가 됐죠. 그러면 3기에 가면은 성전 청결을 하시고 또 가나에서 어때요? 3기에 우리가 사진을 3기 예수님의 첫 1년간 예수님의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요. 카톡방에 올려드린 1기, 2기, 3기, 4기 사진을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1년 차에서는 이제 첫 공생에 시작하는 2기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되는 7가지 기적 중에서 첫 기적이었어요. 두 번째가 예수님의 1년 차에서 가나에서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 그 거리를 초월해서 고치시는 이 표적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팔자 2개 그리면서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셨다. 4기를 보시면 예수님이 2년 차였어요. 2년 차에서 2년 차에서 첫 번째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하셨던 게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게 세 번째 사인스였죠. 그러면 뭐 이런 말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흘러 들어보세요. 38년간 아무리 있고 100년간 있어도 베데스다 연못에다가 이 환자를 넣어줄 수가 없겠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이 기적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이언스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기적을 통해서 유대교 거기를 유대교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유대교의 시절은 끝났고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면서 새로운 세대가 열렸다는 것을 고쳐주죠. 거기 100년 있어도 유대교로 100년 남아도 하나님이 새로운 새 시대를 열었다는 걸 믿지 않으면 아무 유용지물이지만 38년 된 예수님을 고쳐주시면서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린,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것을 보여준다. 이게 지금 제가 7개의 사인을 말해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는 우리가 아직 안 했죠. 아직 안 한 게 아니고 내가 5기에서 5-1 전번에 지난주에 했던 것을 안 올렸어요. 왜 안 올렸냐면 지금 앞에 화면에 있는 그림 좀 봐보세요. 네, 화면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화면에 있는 그림이 맞은 그림이에요. 화면에 있는 그림이. 그래서 네 번째 기적이 3년 차에는 이제 3년 차에는 예수님이 유다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내려가지 않고 반년 동안은 갈릴리와 북부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방 지역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집중 제자 훈련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면서 예수님이 6월절 때 안 내려가시고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가 저기 그 오병이어 한 데가 무슨 어느 곳이죠? 갑자기 지역이 어디죠? 6장 요한복음 6장 볼까요?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6장에 보니까 산에 올르셔서 갈릴리 건너편에 산에 올려서 이 떡을 오병이어 떡을 하는 곳이 있었죠. 거기가 배 뭔데 이름이 여기 안 나오는데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금방 떠오르겠죠? 네, 이게 오병이어 사건이 네 번째 사인이었죠.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나서 건너가시면서 여기 건너가시죠. 바다를 건너가시면서 갈릴리 바다 건너가시면서 바다를 잔잔케 하죠. 그리고 6번째 여러분이 잘 아는 9장에 가면은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식일을 보면 그 예수님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11장에 가면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 이게 이제 7가지의 사인스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까지는 별명이 기적의 책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라는 표시로 이렇게 7가지 사인을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했던 게 7가지의 기적, 7가지 사인을 보여주셨고 7가지 사인을 보여주셨고 또 뭐를 보여주셨냐? 7가지 사인스. 이게 몇 장에서 2장에서 12장에 사인 기적의 책들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내가 누구인지 나는 에고에이미 나는 뭐다 라고 보호가 여기 들어오겠죠.
나는 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7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자전적으로 설명을 하셨죠. 에고의 에이미가 예수님의 정체를 밝혀주셨어요. 이게 2장에서 12장까지 요한복음의 기적의 책들에 있었어요. 그러면 13장에서 20장까지는 순환의 책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려요. 순환의 책을 다시 말해서 뭐라고 하냐면 영광의 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13장을 요한복음 13장을 열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3장을 여시면 지금부터 6월절을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시는 순환의 스토리가 8장에 걸쳐서 계속 있어요. 그래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보시면 세족식을 하시죠. 그러면 당시에 유대인들끼리 종이 아니고는 누구의 발을 만지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었어요. 종들이 와서 발을 씻기는 거죠.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가 영광의 책이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드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종이 되셔서 어떻게 섬기는지 깨끗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기시겠지만 또 이렇게 섬기시는 예수님의 겸손도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발을 씻기신 후에 12절에서 설명을 하시고 이제 말씀을 이루시는 이런 스토리를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26절에 이렇게 보시면 떡 한 조각 여기에서는 설명이 정확히 많이 안 나왔는데 전번에 출애굽기 19장을 하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최후의 만찬을.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의 새 포도주를 양의 그 피를 이렇게 뿌리면서 구언약을 했듯이 새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세례 마지막에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그 새 언약을 포도주를 주시면서 출애굽기에서 24장의 구언약이었다면 지금 이 최후의 만찬이 새 언약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한테 주면서 나를 팔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30절에 유다는 나갔어요. 그러면 31절에 우리 박선영 권사님이 마이크 켜시고 읽어주시겠어요? 31절에 13장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네, 그래서 지금 순환의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영광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면 로마에서는 최고의 법적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은 가장 저주받은 자의 사건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도 십자가에 죽으면 저주받았다 그러고 진짜로 큰 죄인이라고 보겠죠. 우리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조금 바꿔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게 정말로 저주받은 자리인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영광이라고 하냐면 영광이라는 우리가 단어가 돈 잘 벌었어요. 그럼 영광을 주님 보여주셨다 그러고 학교 좋은 데 가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주셨다고 우리는 이러거든요. 이게 코랍트 우리가 부패된 우리의 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걸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온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자리가 영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 사건들이 영광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걸 가장 하나님을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사랑인데, 사랑을 최고로 표현하는 자리가 우리를 죄인된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죽여주신 그 자리, 이 최고의 사랑의 표시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걸 영광이라고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발을 씻겨주시고, 이런 게 하나님의 그 본체를 가장 확실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날 때 하나님은 영광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3장에서 23까지는 예수님의 순환 사건인데 이것을 별명하여 순환의 책이고 영광의 책이에요.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이하 거의 마무리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제 현장을 만나게 될 텐데요. 이게 우리는 13장에서 23까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와 같은 말씀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예요. 다 일주일 안에 있는 강화인데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요. 예수님이 출애굽기에서 19장에서 24장까지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에 이렇게 딱 그 결혼 선서를 할 때 결혼 선서에 그 이렇게 딱 뭐가 있듯이 언약식을 맺을 때 그 이렇게 법적인 게 뭐였냐면 10계명이었잖아요. 10계명을 주시고 이 언약을 대표로 율법의 대표가 10계명이어서 많은 법을 주셨지만 대표로 10계명을 놓고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네 복음서에 다 같이 성찬식이 예수님께서 구 언약을 이제 종결시키시고 동물로 피의 제사를 종결시키시고 예수님이 새 언약을 하시는 중요한 지금 마지막 성찬식이잖아요. 그러실 때 31절에 영광을 받으셨다 하시면서 구 언약에서 10계명을 놓고 언약을 하셨듯이 34,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하세요. 이해되시죠? 출애굽기랑 똑같이 간다고요. 그 언약을 받을 때랑 요한복음 이게 너무 중요해서 지금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34절 35절을 이영균 집사님께서 마이크 켜시고 한번 읽어줘 보세요. (31) 32절이요. 34, 35.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구 언약을 할 때 10계명을 놓고 하나님께서 대표로 주시면서 구 언약을 맺었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피의 제사를 드리기 직전에 성찬식을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해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새 언약을 성찬식을 하시면서 내가 죽을 건데 내 몸과 내 피를 준다 하면서 피의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쓰셨다고 마가복음에서 말씀을 우리가 주로 드렸어요. 그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34절에 뭐라 그랬어요? 구약의 10계명을 놓고 했듯이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놓고 피의 언약을 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결론은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자리에 대표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게 영광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또 이제 뭐 실수하고 또 부인하고 하겠지만 14장 눈으로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계속 구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법을 주셨듯이 똑같이 피의 언약을 새 언약을 하시고 십계명과 같은 서로 사랑하라는 딱 세 계명을 주시고 14장부터 계속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새 언약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법을 주시고 계시는 거죠. 14장, 15장, 16장, 17장 이렇게 하시고 17장은 뭐냐?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셔서 스스로 자기 몸을 드리는 제사를 드릴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면서 예수님이 친히 제사를 드릴 건데 여기에서도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광 이런 말을 나와요. 지금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영화로운 시간이 되셨다 하시면서 제자를 부탁하시고 자신을 부탁하시고 이런 17장이 아주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고 이제 18장에 가면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건너편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죠. 기도를 할 때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팔았고 잡으러 오고 또 이렇게 키스하는 자가 예수라고 사인을 줘서 이제 이런 스토리가 있고 끌려가시고 18장 끌려가시고 이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렇게 가요.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는 요한복음을 그냥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딱 요한복음이 두 개의 책으로 나눈다라고 생각만 하셔도 돼요. 처음에 1장 서론, 21장 마지막 결론이죠. 1장 천지창조와 같은 서론, 새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 시작하면서 2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이신 사인들, 7가지 사인스, 7가지 에고 에이미 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에 오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다 라는 걸 12장까지는 설명을 해줬던 사인들의 기적들의 책이었고 13장에서 23장, 20장까지는 순환의 책이면서 이 스토리를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구약 19장부터 똑같다 그랬어요. 새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14장부터 16장까지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새 하나님의 나라의 법들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17장에서는 자기를 제물로 이제 바쳐야 되는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18장부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겟세마네 기도 끝나고 잡히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가시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13장부터 이제 요한복음의 13장부터 봤을 때는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고 새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새 법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13장부터 17장까지 대제사장의 기도까지 볼 때는 완전히 마음도 달라지고 보는 눈도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새 언약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5-2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생에 마지막에 어떤 설교들을 하셨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제목들로라도 보겠지만 이것들을 보기 전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핵이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보이고 이제 이렇게 요한복음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5-1기를 제가 이렇게 이 사진을 제가 안 올린 이유가 있어요. 이 사진을 먼저 찍어보세요. 이 사진을 하나 찍으시고 그러면 여러분은 책도 있겠지만 혹시 책도 있겠고 여러분이 이제 조그만 책을 요약 정리된 책이 있는데 혹시 핸드폰을 갖고 다니실 때 보시라고 이걸 먼저 사진을 찍으시고 그 다음에 네, 이것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1, 2, 3, 4, 5, 6, 7에서 12까지
순서는 맞아요. 순서는 맞는데 이 지도가 지금 여기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아래가 여기가 지금 이 갈릴리로 지도가 올라가서 있어야 되는 지도가 아래로 내려와서 지금 제가 이걸 5-2를 여러분에게 안 보내주셨어요.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장을 하시든지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1번부터 12번까지 이 스토리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제목만 봐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잖아요. 스토리는 맞지만 뭐가 다르다? 이 지도는 다르니까 여러분이 먼저 찍어놓은 지도하고 이제 이렇게 체킹하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5-2기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5-2기를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금 이 표시를 좀 알자 그랬죠. 예수님의 사생애였고 첫 6월절 첫 6월절 가기 전에 예수님이 6개월 공생애 그리고 나서 첫 1년, 2년차, 3년차 이렇게 1년, 1년을 3기, 4기, 5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가 5기 중에서도 반을 했어요. 반을. 5기 중에서도 반을 했어요. 지금 5기가 가장 복잡했죠. 이렇게 이게 6개월 걸렸어요. 지금 이게 6월절이었는데 내려가지 않고 여기 갈릴리 건너서 디베랴 건너편에 여기에서 베세다인가? 베세다 그 산에서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것도 설명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지금 3년 차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항상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는데 3년 차에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리더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내려가지 않고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사역부터 하고 계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방과 북부 지역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들이 1년 내지는 6개월 후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제자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집중 훈련을 하던 기간이었다.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시면 초막절이 돼서 9장 51절을 찾으신 분 마이크 켜시고 빨리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9장 51절 찾으신 분 빨리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아멘. 그리고 52절 눈으로 보니까 사마리아 마을에 갔다가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56절 보니까 함께 다른 마을로 문제를 일으키시지 않고 다른 마을로 돌아가셨다. 이제 이러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51절에 보면 이제 이 6개월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게 4월 달에 원래는 4월에 내려가셔야 되는데 초막절이 10월이라 그랬어요. 초막절이 이제 조금 있다가 요한복음 7장을 보면은 초막절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7장에 내가 갈 건데요. 9장 5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굳게 결심하고 가셨어요. 왜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이제 잡혀서 죽으러 가시는 길이죠. 이제까지 33년간 사셨던 갈릴리 거의 애굽에서 몇 년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33살 되실 때까지 주 거지지가 갈릴리셨는데
이제 이 갈릴리를 떠나면 다시 못 올 길이죠. 이 길을 정리하시고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가시려고 했는데 거절을 당해서 어떻게 다르게 이렇게 다른 마을로 가셨겠죠. 그리고 나셔서 이제 5-2 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마을로 경유해서 이렇게 누가복음 5장에 가면은 세 사람의 예수님을 쫓고자 하는 사람들의 스토리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 70명을 파송을 하죠. 70명 전도단을 파송을 하죠. 그런데 이럴 때 이들이 이제 둘씩 갔겠죠. 갔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이 떨어지는 걸 보고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는 거죠. 뱀과 정갈. 이 구절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10장 늘 정말 입에서 떠나지 않는 구절 중에서 하나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우리에게 주셨어요. 원수의 모든 죄와 권능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해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탄이 손을 못 대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는데 이걸로 기뻐하지 말고 예수님께는 온통 뭐냐면 우리에게 주실 영생 받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라는 걸 예수님의 머리에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면서 여기에서 70인 전도단을 사마리아에서 둘러서 오시면서 70인 전도단을 두루두루 보내셨겠죠. 이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오니까 이게 초막절이었다. 요한복음 이제 7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이제 7장 하면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6월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7장 하면 초막절이에요. 같은 치읓이죠. 7장은 초막절이에요. 이제 조금 이따 수전절 나올거든요. 수전절 시옷이죠. 10장이에요. 박선영 권사님, 내가 뭔 말했는지 말해보세요. 초막절은 몇 장에 있다고요? 7장. 왜 7장에 있어요? 그렇게 안 하시라. 이걸 좀 머리에다 놓으시면 이거 예수님의 스토리 이해하는데 굉장히 쉬워요. 초막절은 7장에 있어요. 이제 조금 있다 수전절 한 번 나오거든요. 성경에. 수전절이 나오는데 신약에 한 번 나오는데 수전절은 시옷이잖아요. 그러니까 10장. 이제 이렇게 놓으시면 이렇게 놓고 그러면 예수님이 10장에 수전절 때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실 거거든요. 그러면 7, 8, 9가 초막절의 스토리로 초막절 이후, 초막절이면 10월이잖아요. 10월이에요. 그러면 수전절은 언제냐? 초막절은 10월이고요. 수전절은 12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2달 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행로를 우리가 딱 머리에 넣을 때 초막절과 수전절은 7장에 있었지 수전절은 10장에 있어. 10장 22절에 수전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에 7, 8, 9는 초막절의 스토리구나. 그러니까 아직 12월 25일쯤 되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에 4달도 안 남은 거예요. 이렇게 머리에 연상하실 수 있으니까 초막절은 7장에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7장 찾으시고 지난 시간에 은밀히 올라가셨다 했는데 7장 14절 찾으신 분 읽어주시고 14절 15절 읽어주시겠어요? 주변이 명절에 주변이 시끄럽지 않으신 분은요. 마이크 켜놓으시고 빨리빨리 읽으시면 돼요. 요한복음 7장 14절 15절입니다. 김건엽 집사님 읽어주세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네. 이러면서 이제 교훈 설교를 이제 하시죠. 네. 그리고
네. 그래서 금방 7절에 이제 올라오셔서 생수의 강이 7장 37절 화면 볼게요. 그냥 생수의 강이 너의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게 이제 그 처음에도 말했잖아요. 여기에서는 물과 성령을 같이 거의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 가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뭐 했던 가늠한 여자를 데려오잖아요. 8장을 보시면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왔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8장 3절에 보시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근데 왜 데려왔을까요?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 얘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 그러겠죠. 똑같아요.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건 로마법에 걸리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을 피해서 그냥 돌려 쳐 죽이지 마, 뭐 죽이지 말라. 그러면 또 뭐에 걸려요? 하나님의 율법에 걸리죠.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해도 예수님이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고발하려고 이렇게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 이러니까 다들 놓고 가셨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물론 다르게도 해석을 하지만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만 그렇게 써요. 예수님을 지혜라고도 표현해요. 예수님을 진리로 표현하셔요. 우리가 결국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자유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자유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도행전을 풀면서 분명히 이제 그 설교를 그렇게 주시리라고 믿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 세상에 눌린 것에서 자유가 오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못 가졌던 것들에 대해서 자유가 오죠. 이 세상에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자유해질 수 있죠. 그러면 나는 아닌데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맨날 말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문제와 문제 속에서 남편 잃고 재산 잃고 우리 성광재 올러 목사님이 피토하면서 각혈하면서 죽어가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뭐 하셨다고요? 돈 벌어서 약값 벌러 나가지 않고 전도하러 나가셨다고요. 나는 그 속에 살아서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그러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런 삶을 살아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놓을 수 있는 게 너무 쉬웠던 게 이제는 내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놓기도 쉬웠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사방에 우겨쌈을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집 팔아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을 팔았는데 그걸 사기당했어요. 뭐 큰오빠는 말도 못하는 인물값을 하셨고 이럴 때 어떻게 한 여인이 이걸 혼자 감당하겠냐고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이게 기도해야 할 정도로 두 발을 뻗고 대성통곡하고 시작했지만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드렸겠지만 마지막은 뭐였어요? 춤춘다니까요. 축제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엄마 미친 거 아니야? 장구를 치고 빰빠바 나팔을 불고 가야금을 치는 흉내를 하면서 하늘에서 검은 고가 내려온다 이러면서
한바탕 논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제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 엄마 미친 거 아니야. 어떡하지? 누가 보면 어떡하지? 부끄러워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다가 옆에서 깨갖고 우리 어머니가 하도 시끄럽게 하면 깨서 보면 그 한바탕 신명나게 놀고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게 교제구나. 한 사람의, 안 그러면 미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정말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한 여인을 위로하는 성령님의 방법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축제라는 걸 알았어요. 사방의 우겨쌈을 받아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그래서 제가 제 책이 밤탕의 천국이잖아요. 남편이 죽어가는데도 하늘이 열리니까 축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되면, 그래서 나는 차라리 진리를 예수님이라고 바꾸고 싶어요. 사도 바울도, 누가도, 사도 요한도 그런 의도로 이제 많은 신학자들도 해석을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오면 자유롭게 하겠지만 맞는 말이고, 예수님을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자리 잡게 되면 자유가 일어난다. 해방이죠. 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언제였다고요? 초막절의 설교였다고.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6개월간의 스타트 때, 그러면서 마귀도 말해주죠. 마귀는 마귀 안에 있는 그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 욕심대로 우리를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해서 이 시대의 문화를 엎고 있고, 이 시대의 모든 세속의 풍조를 엎고 지휘해 가면서 우리를 혼미케 하고 있죠. 그런 설교들을 이때 초막절의 마지막 6개월 차에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어땠어요? 여기 멀게 적혀 있지만 몇 킬로라 그랬어요? 5리라 그랬어요. 3km. 바로 옆이에요. 베다니에 와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와서 이렇게 공개를 받으셨죠. 공개를 받으셨고, 마르다는 듣고 있고 뭐 이런 스토리 우리 설교 들었어요. 네, 그랬고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다 보면 이 마지막 6개월 차는 지금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듣고 있고 이런 게 어디에서는 이때쯤에 넣고 어디에서는 정말로 마지막에 넣고, 이렇게 이 기사들이 앞으로 넣기도 하고 좀 뒤에 넣기도 하고 여러 신학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예수님의 생애 배치에 따라서 생애를 배치할 때 이걸 뭐라 그러냐면 편집 비평이라 그래요. 여러분 몰라도 되는데 이런 게 책을 보다 보면 여러분이 관심이 있어서 다른 책을 보다 봐도 예수님의 생애가 이제 제가 조금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베레아에서 3개월 사역하셨다. 이것도 언제냐? 베레아에 가서 3개월 사역하는 게 초막절 때냐? 수련절이 끝나고 나서냐? 많거든요. 막 시비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내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저자도 그렇고 다른 저자도 그렇고 베레아가 이때냐, 초막절 이후냐, 수전절 이후냐 이러면서 많은 이론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맞는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다르냐면 이것을 다 편집하잖아요. 이렇게 다 편집하거든요. 예수님의 그 기사들을, 마지막 6개월의 기사들을 편집할 때 어느 편집 비평을 해놓은 신학자의 그 이론을, 신학을 따랐느냐에 따라서 다 이게 배열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 책은 이렇고 또 저 책은 또 저렇고 이런다. 그러면 편집 비평을 해놓은 이 사람들의
그 이론을 A라는 사람도 있고 B라는 사람도 있고 C라는 사람도 있는데 서로 다른 편집 비평자의 신학의 이론을 따왔구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오케이? 이해하셨죠? 우리는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시비를 가려도 우리는 이게 어떤 게 옳은지 증명할 길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이분의 이론은 이렇구나라고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10장으로 가볼게요. 10장으로 가면 수전절은 12월 25일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중간기에 있었던 마카비 하스모니안 왕조 때 이제 성전을 100년간 독립이 이스라엘이 됐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던 걸 청결하고 나서 하누카라는 수전절의 명절을 만들었던 중간기에 있었던 명절이에요. 이걸 이제 한 번 나와요. 이게 12월 25일을 축제로 우리 크리스마스처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수전절 설교가 요한복음 10장 아마 22절 봐보시면 수전절이 이르렀다 하고 나오시죠. 10장 22절에.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수전절 설교 이제 성전에서 설교하시죠. 설교하세요. 그러면서 쭉 보면 30절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쩔까요? 돌로 치려 하잖아요. 이제 대놓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32절에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니까 33절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시죠. 그래서 39절에 지금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랬는데 39절 어때요? 예수를 그들이 잡고자 하니까 벗어나셨어요. 왜요? 아직 4개월이 남았잖아요. 4개월이 남아서 잡혀서 죽으실 때는 안 됐기 때문에 40절 봐볼게요. 40절 읽어주세요. 찾으신 분?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네. 10장 40절에 지금 여기 앞에 지도 봐보세요. 지금 베다니에 왔다가 초막절에 가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또 수전절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러시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이 화면을 좀 잘 보이게 할게요. 이 화면은 보세요. 베다니는 이렇게 제가 가까운 곳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베다니예요. 베다니는 요단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 나사로가 있는 집, 겟셋만의 동산의 감람산의 기슬,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이 베다니는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데 이 저자는 지금 10장 40절에 있는 요단강 저편으로 가셔서 요한이 세례 베풀던 것도 베다니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단 저편 베풀던 곳에 가셨다. 이것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저자 목사님께 훈련을 받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한번 만들어 놓은 PPT 옮기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죄송한데 요단이 세례 받았던 이 요단 저편에 여기 베다니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사전을 찾아서 베다니가 요한이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니를 성경 사전을 찾아보시면 두 번째 베다니의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자꾸 베다니라고 써놓으신 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요한복음 10장에 의거해서 솔로몬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수전절 설교를 하시고 나와 하나님은 동일하다고 신성 모독을 하시고 나니까 그들이 막 예수를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에 있으면 잡혀요, 안 잡혀요? 잡힌단 말이에요. 앞으로 몇 개월 남았는데 4개월 남았는데 12월 25일 이후가 수전절이니까 4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다음에 4월에 6월절에 양으로 예수님은 잡히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땠어요? 요단강 건너로 가버리신 거예요. 요단강 건너 베다니. 여기는 어쩌면 얘가 정확하게 여기가 베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베레하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를 수전절 이후에 베레아 3개월 공통적으로 신학자들이 베레아에서 3개월 정도 전도를 하셨다, 머무셨다라고 나오거든요. 이때가 10장 40절에 의거해서 수전절이 지나고 요단강 저편에 가셔서 예수님이 계셨다. 이렇게 그랬을 때 10장 42절에 많은 사람이 거기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 믿으셨다. 그리고 나서 11장에 가시면 이제 나사로 스토리가 나와요. 3절에 보니까 마리아 마리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죠.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4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병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전에 내가 7가지 사인스를 말하면서 마지막 7번째 사인이 뭐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죠. 부활이죠. 그러니까 이 7가지 사인 중에서는 오병이어로 궁핍이었죠. 궁핍에서 부요하게 되고 뭐 38년단 병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들, 나면서 이렇게 못 본 사람들, 물이 포도주가 되고 왕의 신하야, 뭐 이렇게 7가지 사인들은 뭐였어요? 우리가 세상과 하늘을 자꾸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궁핍과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다. 이런 곳인데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뭘로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 영혼이라는 생명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는 걸 끝없이 말해주면서 마지막 종점을 죽음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1장 6절을 보시면 이들을 사랑하셨는데도 6절에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으면서도 이 베다니에서 베다니 지역에서 강 건너편에 이틀을 더 계셨어요. 그리고 7절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한 거예요. 그러면 8절 제자들이 말하되 8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네, 지금 여기 강 건너편이면 갈릴리, 여기가 유다 지역은 아닌 거죠. 강 건너로 가셨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 베다니로 가셔야 되죠. 이 베다니 쪽에 있다가 강 건너에 유다의 베다니로 가셔야 되는데 이리 가면 어때요? 유대인들이 또 돌로 칠 건데 또 이리 가시렵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14절 나사로가 죽었다. 그리고 16절 그래도 가시니까 16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디두모예요. 도마가 뭐라 그래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 제자들도 유다로 가면 죽을 줄 알아요. 그들의 지금 정서와 그런 상황이 환경이 이렇다는 걸 지금 자기들이 꼭 갈릴리라 그러네. 요단강 건너편에 가서 지금 그들의 포위망에서 잠깐 피해 있는데 유다로 간다 그러니까 그것도 예루살렘이 코앞인 베다니로 가야 되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17절
나사로 무덤이 있는 데 왔고 18절 베다니에 왔죠. 예루살렘에 오리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본인이 부활이고 생명임을 말하면서 나사로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26절 뭐라 그래요? 너희가 우리가 계속 말해왔던 땅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영생이다. 이걸 믿느냐 하면서 하늘의 생명을 말하고 있죠. 영생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보시면 나사로를 살리셨고 44절에 죽은 나사로가 배에 동인 채로 나왔죠. 그러자 이렇게 했으면 정말 다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53절에 보면 이날부터 어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죠. 그러면 좀 더 상황을 좀 봐볼까요? 금방 8장의 초막절이었잖아요. 초막절 때 8장 37절 봐보세요. 초막절 때 그 가늠한 여인 뭐 이렇게 하시고 초막절 그 여자 놓아주게 하시고 성전에서 설교하셨고 이랬잖아요. 그때도 어땠어요? 8장 59절을 8장 마지막을 보시면 예수님을 그들이 돌로 치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행보를 보면 지금 이미 다 목숨 내놓고 하시는 거죠. 이미 그 두려움의 상황인 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사역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금 갔던 11장으로 다시 가시면 이러셨고 11장을 우리가 53장 봤잖아요. 뭐 제가 시간 없어서 45절 47절 뭐 이런 많은 표적을 보고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뭐 회개를 한달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사인을 영안이 열려서 본달지 이런 거 전혀 없고 죽이려 하셨고 그리고 나서는 11장 53절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고 11장 그리고 이제 보실래요? 그 11장에 나사로를 여기 베다니에서 살렸잖아요. 살리고 나시니까 53절의 그 결과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든 백성들이 이 표적을 보고 너무 놀라고 믿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그랬을 때 54절에 주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때는 어때요? 에브라임이라는 빈 들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볼게요. 화면 봐보세요. 6개월은 여기 계셨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안 내려가시고 6월절에 안 내려가시고 집중훈련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반대를 하니까 어찌어찌해서 돌아서 70인 제자 훈련을 전도 훈련을 시키시고 예루살렘에 오셨다. 이게 초막절이었다. 이게 10월이었다. 그랬는데 이 결과가 뭐였어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돌로 쳐서 죽이려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다 그랬어요? 베다니로 갔다 그랬어요. 베다니로 가서 계셨는데 이제 여기에서 그 초막절 하시고 그리고 뭐 하셨죠? 수전절 10장에서 수전절 설교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 나사로를 살렸다 그랬죠. 죄송합니다. 10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제가 잠깐 죄송합니다. 수전절에 이렇게 성전에서 설교를 하시고 그랬을 때 10장 31절에 그 결과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시고 그러니까 수전절에 설교하시고 나서 어쨌다 그랬어요? 베레아로 가셨다. 그러면 이제
수전절이다. 두 번째 초막절에 설교하셨고 두 번째에 또 수전절에 설교하셨다. 이거는 10월, 여기는 12월 25일. 이러고 나서도 맨날 초막절이건 수전절이고 하시고 나면 뭐 하라 그래요? 죽이려고 하시잖아요. 죽이려고 하시니까 어쨌어요? 수전절 이후에 베레아로 가셨다. 베레아로 가시면 12월 생각해 보세요. 12월 25일에서 4월 6월절까지는 거의 4개월이잖아요. 아마 여기가 베레아에서 한 3개월을 머무시면서 전도를 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11장에서 이 베레아에 계시는데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병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제자들도 죽으러 가자 하면서 여기 요단 건너에서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로 왔어요. 그래서 11장에 나사로를 살렸더니, 죽은 나사로를 살렸더니 그 결과가 또 어땠어요? 제가 11장 53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어땠다 그랬어요? 또 베레아로 가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여기가 에브라임 지역이죠. 바로 위에가 에브라임의, 이거는 11장 5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여기 바로 예루살렘 이쪽이에요. 여기 에브라임의 들에 사람들이 없는 빈 들에 54절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에브라임이라는 빈 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뭐를 기다리면서? 유월절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55절에 이제 유월절이 드디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은 세 번, 마지막 6개월에 3번 가시죠. 처음에는 초막절에 가셨어요. 10월 달에. 다음에는 수전절에 가셨어요. 12월에. 그 다음에 마지막 6월절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4월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마지막 6월절에 55절에 성전을 청결하러 올라가셨어요. 자기를 성결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자기 성결도 하시고 이제 또 성전 청결도 또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56절에 사람들의 생각을 보세요. 이제 곧 6월절의 명절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또 오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57절에 지도자들은 어때요? 체포령을 내렸어요. 신고해서 잡게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누구든지 예수 보잖아? 그러면 신고해. 체포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때 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이 상황이 어쨌다? 예수님의 체포령이 떨어졌을 때다. 그리고 나서 12장 보면 이제 6일 전이에요. 6일 전이 예수님의 이제 일주일을 보겠지만 6일 전이 토요일이거든요. 예수님이 목요일 날 잡혀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요. 토요일 날 나사로네 집에 와서 잔치를 할 때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옥합을 깨트리는, 처음에도 스타팅에도 향유 옥합 스토리가 있었는데 이때도 또 스토리가 있죠. 성전 청결도 스타트에 있었고 마지막에 있었고요.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래요? 7절 8절 보니까 예수님이 장례를 위해서 이걸 간직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 메시아의 지금 기름 부음을 받으신 마지막 이런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예표를 주시죠. 메시아라는 예표를. 그리고 이제 10절 대제사장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나사로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나사로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까지 믿어버려요? 예수님을 믿어버리니까. 그래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12절에 명절에, 이튿날에는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호산나 예루살렘의 입성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네, 제가 지금 이 지도를 사용하기는 사용한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초막절을 지내고 나서 베레아로 갔다. 베레아에서 한 3개월 계시다가 또 나사로 때문에 베다니로 다시 와서 여기에서 나사로를 살리니까 유대인들이 또 잡으려고 하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다. 지금 에브라임 산지를 이걸로 표시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성경 스케치의 저자는 이러고 나서 베레아로 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바꿔서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바꿔서 금방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19하고 20을 바꿨으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바꿨으면 이거는 나의 의도예요. 그것을 이 성경 이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편집 비평의 차이지 뭐 누가 옳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그냥 이 성경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던 것뿐이고요. 요한복음의 순서대로.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마지막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올라오셔서 성전에서 이런 강론을 하시고 가르침을 주셔요. 이것은 내가 엔터를 치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누가복음 14장 우리는 찾아서 그냥 읽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설교들이 강론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 설교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려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걸 강조하느라고 이런 잃어버린 것들 이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설교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설교를 하시고 또 삭개오 이야기도 나오시고 향후 역합 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눈으로 보자면 이제 토요일 날 뭐 했죠? 그 마르다가 그 집에서 향후 역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마지막 장례를 준비하셨고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걸 알고 백성들의 환영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전혀 목적은 다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왕으로 다윗 왕처럼 이제 왕으로 오시는구나. 좀 전에 누구를 살렸죠?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뭔가 일어나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고 이렇게 입성을 축하를 한 거죠. 환영을 한 거죠. 월요일 날 그 성전 청결을 하시고 무화과나무 저주했을 때 뿌리채 말랐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열매 없는 이스라엘이 이제 뿌리채 말라서 멸망할 걸.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40년이 채 되지 않아서 티토 장군을 통해서 멸망할 걸 이렇게 먼저 예화를 주시고 있는 거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런 예수님의 부활과 여러 가지의 이런 열처녀 비유 뭐 이런 거 기름 결론은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마지막 때에 이런 설교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제사가 없고 목요일 날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할 때 했던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전체를 구원을 시키겠지만 매번 우리가 예수님으로 고백하며 씻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런 씻기심의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정말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는 세족식 가끔 하는데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화라는 거죠. 유대인끼리 발을 만져서 씻겨줘.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리고 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을 19장에서 24장까지의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를 똑같은 이런 전개다 하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새 계명을 주시고 말씀 율법을 하나님 나라의 새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겟셋마네의 기도를 하시고 또 그 전에 17장에서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고 또 겟셋마네 기도 가셔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지시를 준비를 하시죠. 마지막 하나님과의 쇼부를 보시는 기도를 자신의 마지막을 의탁하는 기도를 하시고 잡히시고 신문 당하시고 그리고 그 금요일 날 예수님은 아침에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베드로는 그때도 부인을 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금토일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이 나머지가 이제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스토리가 계속 이제 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에서 이제 7마디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핵심 일주 그 성경을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가 그래서 놋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사탄의 권세하에 있었던 그 억압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운명하셨죠. 네.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는 이게 영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지극히 선명하게 보여준 자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죽여주신 스토리. 이 영광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제 초청해 주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게 제자다. 라고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걸 여자들이 먼저 발견하죠. 그리고 이제 가서 형제들한테 말하라 그랬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또 보여주셨죠. 그리고 도마가 빠진 제자들만 있을 때 보여주셨죠. 그리고 또 도마가 있을 때 또 오셔서 만져보고 믿으라고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이 부활장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정확하게 말했어요. 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다 보여주셨다. 그리고 해변에 있는 7 제자들에게 또 보여주셨고 그 위에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1장에 승천하기 1장에 10 이제 이렇게 서론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승천하기 전에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400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들림을 받으면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장에 대명령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대명령이죠. 뭐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가서 제자를 전도해서 제자를 삼으면서 가르쳐 지키도록 훈련시키고 또 이들을 세례를 주고 하는 일들을 또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또 이 사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 보셨잖아요. 왜 이렇게 40일 동안 사시면서 뭐 했냐? 여기 안 나왔는데요. 예수님께서는 40일간 다니시면서 3절에가 나오죠. 뭐 했어요? 자기가 첫 번째는 스스로 증거를 했어요. 내가 부활한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40일간 지내셨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느라고 40일간 증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0일간 부활을 스스로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40일간을 지내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조금 전에 그레이트된 미션을 이렇게 증인의 사명을 주셨어요. 네. 그리고 승천하신 거죠. 네. 이렇게 하시기까지가 5-2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5-1기 6개월, 2기 6개월은 조금 좀 뭐 하죠? 네. 한 걸 여러분들이 저장해 주시고 19번하고 20번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저의 사견입니다. 네. 네. 이렇게 5-2기까지 마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사역이니까 이것도 뭐 필요하신 분은 저장해 놓으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끝났고요. 제가 한 20분에 걸쳐서 김현철 목사님 호스트 저한테 넘겨줘 보시겠어요? 네, 바로 넘기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사복음서가 오늘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상황들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제가 조금 뭐가 좋으면은 실력이 좋으면은 여러분한테 이것을 조금 근데 제가 다른 정의도 있는데 이것을 좀 아이고 어째 사진이 이게 막 한 50년 된 정의로 보이죠. 근데 그건 아닌데 지금 색깔이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에 그냥 제가 짤막하게 요약을 해봤어요. 제가 그리면서 하면은 한 10분, 15분에 걸쳐서
잠깐만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다음 주에 이제 지도로 들어갈 텐데요. 들어가면 또 못 보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이 1장에서 28장까지 1장에서 28장까지 있어요.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걸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한번 좀 더 예쁘게 만들어 보시면 요한계시록도 또 이렇거든요. 그래서 만드실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서 1장부터 28장까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그러면 보통 말하기를 12장까지는 리더십이 베드로한테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베드로였어요. 13장부터는 바울로 바뀌어지죠. 베드로에서 바울로. 그래서 12장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으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의 지도예요. 예루살렘에 먼저 말씀이 성령이 오셔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 선교는 8장이 나오거든요. 사마리아 선교가 나오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은 12장부터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12장부터 이제 땅끝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13장이 이제 1차 전도가 들어가는 13장부터 보기도 하죠. 13장부터. 네. 그러면 1장에서 12장까지로 보고 13장에서 바울 스토리로 진행되기도 한다. 그러면 1장이 이제 이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세계가 복음화가 되는가의 과정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신데요. 그래서 교회 탄생 과정, 복음이 우리까지 오기의 과정, 여러 과정들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큰 그림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복음화는 어떻게 생각했냐? 기도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12지파, 구약의 12지파와 같은 마음으로 12제자를 정비를 했죠. 12제자를 정비했죠. 한 사람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각 나라의 언어로 다 듣게 하셔서 11장에 노아 시대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때문에 흩어졌던 거기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그 오순절 때 예루살렘의 명절 지내로 다 와서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다 듣게 돼서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찾으시려는 그 의도가 성령 강림절 때 다 한 번에 이루어졌다. 한 방에. 그래서 이게 언어가 다 그들에게도 들리게 되는 한 언어로 복음이 선포되어 들리게 됐다. 그래서 예루살렘 한 곳에서 성령이 폭발했지만은 온 그 11절에 창세기 11장이 흩어졌던 그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 복음을 한 방에 듣고 이 복음은 한 방에 증거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 그리고 함께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가 됐다. 두 번째,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 두 번째를 제가 설명할게요.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 오순절 사건이 제가 출애굽기 오늘 얘기를 많이 하죠. 19장에서 예수님이
오순절의 신의 산에 우리 김현철 목사님이 지지난주엔가 설교하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 때 하나님이 오순절에 신의 산에서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순절에 강림해서는 이 땅에 교회를 이스라엘이라는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죠. 오케이? 구약 교회가 처음 생겼죠. 그랬는데 신약에 오순절에 성령을 주셔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이 된 거죠. 우리 설교 들었죠? 신약 교회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왜요? 예수님이 돌아가면서 구약의 교회의 성전의 제사는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전의 기능이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새벽기도처럼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성전의 기능을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성전이 예수님께 계셨던 그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신약의 교회가 되게 해주셨다. 이런 오순절에 이런 큰 뜻이 있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던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서 한 언어로 다 듣고 나서 선교의 방향성이 어딘가를 보여주는 거죠. 왔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이 복음이 전하게 되고 이분들도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해서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와서 돌아가서 세워졌던 교회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는 짓지 않았어요. 이렇게 세우지 않았죠. 그래서 선교는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 운동력이 있어서 세계를 향해서 동시에 뻗어나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이 확장되죠. 3,000명, 5,000명 그래서 이렇게 확장되는 걸 말해주고 사도행전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목사님의 설교 교제를 하기 전에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교제하고 기도했다. 이게 교제가 뭐예요? 교제가 신적인 교제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신의 에클레시아에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신적인 교제예요. 네, 이런 일이 있을 건데요. 그래서 이 오순절의 사건으로 이제 복음이 막 전달되죠. 그랬는데 난데없이 뚱딴지 같이 6장 7장에는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죠. 이제 핍박이 됐어요. 그래서 어때요? 예루살렘이 지금 무지하게 대형 교회가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는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찢으시죠. 예루살렘 교회가 대형화된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머물러서 큰 교회를 만드시는 걸 원치 않으시고 스데반이라는 핍박을 통해서 어땠어요? 다 떠나게 했죠. 다 떠나게 해서 이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떠날 필요가 없어요. 부인하면.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동시에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어쨌을까요?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주셨다. 그래서 여기서 스데반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도 가고 그래서 사마리아 선교도 되고 뭐예요? 사마리아가 BC 722년 이후로 뭐가 됐다 그랬죠? 장벽이 이제 교제를 안 했다 그랬는데 이제 복음으로 예수님 때도 사마리아 수가성에 전도를 하셨고 복음으로 이제 처절하게 이제 제자들이 복음으로 장벽을 뚫고 가는 사건들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된다. 그래서 보십시다. 사울의 회심이 했다. 그러면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공식적인 이방인의 선교사를 준비하셨어요. 고넬료가 10장에 가면 고넬료가 회심해요. 최초의 이방인의 공식적인 회심이다.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생겼어요. 첫 이방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방향이잖아요. 예수님이 선교를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깨트렸어. 그래서 흩으셔서 막 사방으로 보내면서 사마리아 선교했어.
그리고 나서 이방인 선교사를 사울 회심시켜서 준비하셨네. 고넬료 백부장, 최초로 이방인을 공식적으로 성령이 내리시면서 이때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갔어요. 이게 복선이에요. 이제 다음에 15장에 예루살렘에서 제1차 세계적인 종교 회의를 할 거예요. 이때 고넬료의 회심을 맡았던 게 베드로였거든요. 베드로가 이 종교회의 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나도 이방인에게 이렇게 할지는 몰랐다. 그랬는데 이방인 고넬료 환상을 환상을 3번이나 봤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동물들 부정한 음식 나 안 먹어요 그랬는데 받아 먹어라 하면서 받아 먹고 났어요. 받아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웬 환상이야 그랬을 때 고넬료 집안에서 종을 보내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데려오시라 그랬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아 이거였구나. 부정한 것을 내가 깨끗하게 해놓은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고넬료 부정한 이방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리시고 그래서 세례를 왜 안 줘야 돼? 하면서 세례를 줬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유대인이 아니어도 할례를 안 받아도 유대화 되지 않아도 성령이 임하시는 걸 이때 예루살렘 1차 종교회의 때 이렇게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회심 사건에 이제 거기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스토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을 준비해서 백부장을 이렇게 하는 거 봐. 이방인 이렇게 회심하지? 내가 이방인 구원할 거야.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첫 이방인 교회가 그들이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어? 그래서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리더인 바나바가 가본 거죠. 파송을 한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 놓고 함께 사역을 했던 게 안디옥 교회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되신 거예요. 감독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1차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떼어놓고 1차 선교를 따로 떼어서 선교할 수 있도록 파송을 했어요. 1차 선교를 그래서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 선교 여행의 베이스 캠프로 파송을 한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거기에 목사님이셨던 단디옥을 파송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이 15장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있고 난 다음에 15장 36절에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고 3차 전도 여행이 18장 23절에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23장에 가이사라로 감옥을 가서 2년간 있었죠. 이랬을 때 이동안 이때 누가는 의사였던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였죠. 이때 모든 걸 예수님의 행적을 발로 다 밟으면서 자료를 준비해서 누가복음을 준비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가이사라 감옥에 2년 있다가 사도 바울은 황제에게 황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7장 가면은 로마로 4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28장 가면 이제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을 하면서 로마 감옥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지없이 세계로 뻗어가더라. 이 나머지는 이제 1차에서 로마에 있다가 석방이 돼요. 그리고 나서 5차 전도 여행을 하죠. 그래서 4년이나 4, 5년간 자유로이 다 전도를 하시고 나서 5차에 네로 황제 때 다시 감옥에 5차 때 전도하시고 다시 로마에서 2차 투옥을 하죠. 이때가 네로 때라 그랬어요. 이때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또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되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였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나아가는 길을 제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물어보실 거예요. 13장은 처음부터 1차 전도여행을 하고 여기가 성경이 여기가 1차입니다. 2차입니다. 3차입니다. 4차입니다. 안 나와요. 그러면 내가 왜 1536, 1823을 강조할 거예요. 그리고 27장은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너무 복잡해. 이 성경에서 수일 있다가 1536 봐보세요. 수일 있다가 또 떠나. 이게 2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니까 이것은 이때가 2차야. 그리고 1823도 18장 23절에 가면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떠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또 전도여행을 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3차 전도여행이다. 그래서 1536, 1823은 모르면 어디가 2차지 어디가 3차지 몰라요. 27장은 로마를 향해서 배로 떠나기 때문에 아 여기가 이제 4차의 로마 선교여행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5분만 더 할게요. 그러면 1차 전도여행 하고 나서 돌아왔더니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왔더니 어디로 돌아올까요? 베이스 캠프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 그랬어요. 돌아왔더니 유대인과 뭐 여러 가지 그 신학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것 때문에 크게 싸워도 답이 안 나오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물어보자. 그래서 최초로 예루살렘 정교회의가 15장에 이 신학을 바울 신학을 정립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예루살렘 정교회의가 생겨요. 이것의 결과가 믿음이면 된다. 너희가 할례 안 지켜도 되고 율법 너희가 몰라도 되는데 예수님 이 신약 시대에 이제 복음을 주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땅땅땅 해준 게 예루살렘 정교회의예요. 이것을 서신으로 해서 서신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5차 우리가 지도를 가면서 1차 선교여행 끝나고는 갈라디아서를 써줬어요. 2차 선교여행 끝나서는 살전 살후를 썼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런 거는 그때그때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이렇게 1차 굉장히 중요했죠. 13장 1536, 2차, 3차 1823, 27장 로마로 떠나는 거 그리고 나서 또 석방되는 다음에 다시 석방되어서 5차 전도여행하고 또 그 다음에 2차 투어해서 순교하게 된다. 이게 흘러가는 것이 1차 전도, 2차 전도,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4차 전도, 마지막에 5차 이렇게 사도 바울로 보면 5차 전도 여행으로 가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로마 전도까지 4차로 마무리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걸 보고 계시죠. 이걸 보고 계시면서 12장이 베드로 리더권에 있다라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울을 만드시고 고넬료 회심시켜서 이방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줄 거야 라는 예표로 보여주시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는 이방 선교의 베이스 캠프 이방에도 교회가 생겼다는 걸 알려주시면서 베이스 캠프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이제 세계 복음화가 진행이 된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핍박을 받게 하시고 스데반 설교하면서 순교하시면서 이렇게 찢으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하나님은 나아가게 하셨구나.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냐?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구나.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한눈에 여러분이 딱 사도행전이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필요하시면 제가 여러분 카톡에 올려드리고 너무나 이게 낙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보이기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을 한 15분 동안에 여러분에게 딱 봤는데 재밌지 않으세요?
마이크 좀 켜주시고 재밌다 그러셔야죠. 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김호임 권사님께서 마무리 기도는 해주시고요. 아, 지난주에도 하셨나요? 지난주에 안 하셨죠? 예? 김호임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마음, 그 영광의 자리, 그게 만약에 우리가 가야 될 자리라면 우리 현장에서는 어떻게 십자가를 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의 마음에는 불같은 예수님을 주시면서까지 죽이셨던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은 세계를 품으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를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갈까는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까가 아니겠어요? 주님이 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2분만 기도하시고 김호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음악 주시고요.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어디 감사합니다. 생의 아버지 순환을 하나님, 우리가 통하여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주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영광을 예수 그 그리스도를 영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조금 무엇을 하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었음을 고백합니다. 원하지만 주님, 우리는 주님은 때문에 너무 무섭고 그렇게 우리를 고난의 길은 구원하시고 그 너무나 이후로 무서워 주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예수 원하는 이름을 부르는 십자가를 자마다 지기 싫어서 예수 이름을 우리의 믿고 기도를 따르는 자마다 살펴보면 십자가를 옮겨주십시오라는 모든 기도 예수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 원하는 영접하는 자마다 해주시고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주님하시기를 저희가 주님이 끌어올려 주시는데 저는 우린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주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부탁하셨던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건 삼는 어떤 길을 갈 수 것인지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면서 마음은 우리에게 성도였고 하나님의 마음은 주님 땅 끝까지 나아가 주님 모든 영광을 모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그대로 우리 살 수 모두에게 있도록 안전하여 주시고 이 밤에 세례하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 그들을 말씀하여 가르쳐 주셔서 지키게 하라고 주님의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계속 받는 시간 아버지 그것들을 되도록 지키고 주님을 그 의탁하며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주님 이름으로 말씀할 수 있는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제자의 길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수님의 생애를 저희들이 배우면서 목숨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느끼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말씀이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또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멘. 전하신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계획이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귀하게 써주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배울 때 정말 또 열정적으로 배운 것처럼 저희들도 또 제자 삼고 복음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는 증인입니다 하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나는 증인입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네. 아멘.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